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아마샤의 행적을 이야기했는데 다윗 같지는 못했지만 요아스가 하는 일은 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했고 또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이나 또 이렇게 고용을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경고하시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당신이 아무리 나가서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이 당신이 고용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마샤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지금 이제 일이 어떻게 보면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아마샤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달란트를 지불을 하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을 한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은 100달란트는 120만 명이 하루 일하는 그런 싹이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좀 조언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벌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보낸다면 그 100달란트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그동안에 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포기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손해보는 거, 우리가 피해 당하는 거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능히 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어떤 손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투자, 헌신, 봉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무조건적인 봉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있는 거를 막 다 짜내가지고 그 끝까지 그 한 방울까지 다 내놔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때 어떤 헌신 또는 어떤 봉사 또는 어떤 그 아픔, 어떤 손해, 어떤 피해를 보는 다 알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핀잔도 드려야 돼요.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지요. 물질도 드려야지요. 시간도 드려야지요. 내 삶도 드려야 되지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민을 할 때가. 이 아마샤처럼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분명히 이 일에 손해가 오는데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길을 가면 손해보는 길이 있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능히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인 걸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채워주세요. 우리가 병약할 때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낙심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육체적으로 좀 손해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실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돈 걱정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10만 명의 그 용병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갈 일만 기대하고 있어요. 신이 났지요. 그런데 니네 사용 안 한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이미 돈 다 받았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꽁돈이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왜 화를 내면서 돌아가요? 단지 이 용병들은요, 자기가 고용되어지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이기면 거기에서 그 적군들의 것들을 탈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 각지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오면서, 야, 이제 우리가 용병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거기에서 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다. 더 많은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래요. 왜 그런가? 우리가 전쟁을 못하나?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화를 불러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래서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앞에도 이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10만 명이나 있었던 군대를 돌아가게 하고 30만 명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만 명이면 될 것 같았는데 30만 명이니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될까? 혹시나 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넘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담력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이게 이제 사해 서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일 야손들은
원래 그 사해의 남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해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유다 그 부엘세바까지 이 사람들이 와서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면서 계속 유다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나 죽였어요. 10,000명이나. 예. 12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또 10,000명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그들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서 밀어 던져 죽였어요. 20,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예요. 대승이죠. 대승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거기 또 그 베도론 지역 유다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하면서 올라가요. 화풀이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온 줄 알아? 그러면서 공격해가지고 3,000명이나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해 가지고 갑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는 승리했지만 하나는 또 이렇게 아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랬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아마샤라는 왕이요.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 그 신들을 상대방의 적군의 신들을 가져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산당 바닥에다 두던지 아니면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패배한 신이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그 세일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패배한 그 신을 경배하고 분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올라가면서 그 용병들이 그 유다 성읍들을 치고 그들을 노략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마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그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꼭 경계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러니까 뭘 구했을까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아니 실패를 가져온 신 이 우상을 이방 신들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또 경고해요. 그랬더니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래요. 이제 아마샤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하래요. 너 이제 나한테 맞으려고 그러냐? 너 죽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아마샤가 승리를 맛보니까 그 승리로 인해서 이제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참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자기가 한 건 줄로 알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도 그것을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와 있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일인가? 눈에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있고 영혼들은 있고 있지는 않는가?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이 아마샤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삶 가운데서 이 교만한 행위들을 많이 행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지 않아요. 왜 말씀 듣습니까? 나 말씀 들었어.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일이 많습니까? 순종하는 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식을 쌓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교훈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현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현장,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에 다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바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의 그런 불신의 모습, 또 그 교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아마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아마샤는 점점 더 그 말씀을 불편해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세일 자손을 이긴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나갔지만 그 일이 이제는 자기의 능력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를 찾아와 경고하는 사람을 이제는 욕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승리를 누릴 때 오히려 더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교훈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잣대로, 표준으로, 캐논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다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공로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